2025년도 우리 울산 충성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굴을 딱 보면 얼굴이 환하시고 또 기뻐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 이 2025년도를 시작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끝까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는 그러한 날로 잡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자동차를 처음 자기 나라의 힘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자기 나라의 혼자 힘으로 생산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를 열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 대통령이 시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태운 이 차가 처음으로 자기 나라에서 만든 그 차였고, 이 차가 출발하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힘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박수치면서 다 축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탄 차가 몇백 미터 가더니 차가 시동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보고 있고 대통령이 탄 차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시동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달려가고 차 안에 가서 왜 무슨 이상이 있는지 자동차를 막 살펴보니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차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섰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지만 그 달려갈 기름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시동이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는 자동차처럼 우리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러한 기름과 같은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갈급합니다.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사장도 그렇고 알바생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공허함과 허탈감을 가지고 또 분노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그 힘이 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서 그 모든 삶에서 낙오되고 지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고민이 있습니다. 부자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재산 때문에 싸우고 소송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장님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 월급을 주고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장님들이 제일 부러운 것이 직장 다니며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그 직원들을 제일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편의점 사장들이 오히려 알바생보다도 돈을 더 못 버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의점 하면서도 다른 곳에 또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됐다 생각하고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부목사 때보다 더 힘든 일들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데 내가 더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또 후회했던 적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화려하고 다 가진 것이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연예인들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도 굶어가면서 다이어트하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어려움과 그러한 고난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런 안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욕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또 심지어는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여행도 갑니다. 취미 생활도 합니다. 때로는 술도 마십니다. 또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그러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며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떠한 교육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변하게 됩니다.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나라가 변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슬픔이 있던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담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눈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야, 저 사람 변했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사람이 변했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하도 변하지 않는다면 또
은혜를 받았다고 금방 사라지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뀌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육체가 좋아하는 일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육체적인 그러한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함께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나는 아주 근사한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이 식물에는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그 즙을 마시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행복해 할 것입니다. 그러자 악마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도 좀 끼워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러자 그 사탄은 그 포도나무 줄기에다가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의 피를 그 포도나무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그 포도가 열리고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 사탄이 뿌렸던 그 양의 피처럼 제일 처음 술을 마시면 양처럼 온순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술을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술이 많이 취하게 되면 돼지처럼 토하고 뒹굴며 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술이다라고 탈무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처럼 육체의 일, 이 일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19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런 것이 육체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싫어하고 육체의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그 육체의 일들을 멀리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며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성령이 읽게 하시는 것을 읽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히 육체의 일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 전에 육체의 일들이 즐거웠던 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에 찔리게 되고 그것이 싫어집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 군대 다닐 때나 이렇게 담배 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면 이 담배 폈던 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어느 날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저절로 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그 육체에 즐거워했던 일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육체의 일들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저절로 그런 일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더러운 거, 음행하는 거, 원수 맺는 거, 싸우는 거, 당짓는 거, 투기함, 술 취함, 방탕함, 그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들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아직까지 육체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육체의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 속에 맺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연결되었으면 그 포도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과 나와 연결됐다는 그러한 증명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교회에서만 열매를 맺으면 돼, 아니면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러한 열매가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심지어는 혼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든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 체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이 부부는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부부가 잘 맞지 않아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더럽고 청소도 되어 있지 않고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폭발하려고 하던 그 남편이 지난주에 목사님의 말씀이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평소에는 생각나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평상시에 내가 많이 싸웠는데 오늘 한번 참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평상시에도 남편과 부부싸움하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오늘만 참고 내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 내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살아보자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그 어려운 암도 이겨내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0년, 30년 믿어도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러한 불화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성령이 맺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 삶이 하나하나 바뀌면 내가 있는 그 가정이 천국의 그러한 가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입니다.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그런 사람들에게 해보십시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보십시오. 사랑한다. 괜찮아. 힘내. 내가 기도할게. 우리 성도들끼리도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들을 하십시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가득한 것은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썩을 영광을 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헛된 영광을 구할 때 그 자리에는 노염과 다툼과 투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면 화평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가 받을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삶을 기억하며 그 기억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했던 선수들을 보면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는 사람들에게 금메달을 허락합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남긴 사람에게만 그 메달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남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며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함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베푸는 그 사랑, 내가 하는 그 충성, 내가 하는 그 헌신,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과 항상 대화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버리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육체의 일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올 2025년도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예수님 따라 살아가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